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가 35년에서 14일이 빠진 일본 강점에서 해방된 지 79주년이 되는 광복절이 들어가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우리는 35년 가까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사실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복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선물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등장하는 것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도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를 일컬어서 신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서의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신념이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 가운데 믿나이다 믿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신념을 그야말로 자기 컨트롤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념에 깊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동정녀의 탄생을 이야기해도 믿지를 못하고 기적의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며 삼위일체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신념하게 되면 인본주의요 나 중심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모습이고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으며 다시금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그냥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오직 믿는 것 외에는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광복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이민족 다시 한번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성을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메시아성을 드러내실까요? 오늘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은 대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말하게 되면
때는 내 소원대로 되라, 내 정욕대로 되라, 너의 상상하는 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내 믿은 대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로마의 백부장의 그 믿음이 지금 주님께 다가와서 내 하인을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가온 것이죠.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신념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하나님 허락해 주신 선물을 받은 모습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둘째, 백부장의 문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셋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국가 간에 서로 전쟁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 간에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개인의 질병과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나라가 나라를 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이라든지 또 이스라엘과 또 아랍 국가의 그 전쟁의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끊임없이 이 지구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남과 북이 우리는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느 때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문제와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주술가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결점을 찾지를 못하지요. 어떤 경우는 점성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의견을 듣고 또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만은 절대로 거기서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찾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지 다른 데서는 절대로 길과 생명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의외로 유대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동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즉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것임을 알려주고 그런데 본 자손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깥 어두운 데 해와 지금 표현을 썼거든요. 이 표현은 천국은 밝은 곳입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에 반대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다.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믿지를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로마 백부장을 등장을 시켜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을 향하여서 우리 메시아성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한 사단은 6천 명의 군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단은 60개의 부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명 단위로 한 명의 백부장이 통솔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로마의 백부장하게 되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이 젊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로마 백부장이 이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첫째, 올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백부장이 나사렛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여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큐리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8절 속에서도 주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주여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였고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로마 백부장에 있어서의 그 주여 큐리에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 외에는 없는 겁니다. 즉 황제 외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젊은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 주여라고 하면서 그리고 신앙 고백처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하인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헬라어로 파이스라는 표현이거든요. 종노예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노예는요, 물건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그런 모습이었고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그 하인의 그 중풍병에 걸려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여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그 간청을 고쳐준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7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요, 율법에 의하게 되면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에서 이 미시나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거주지는 불결하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바로 예수님의 권세의 메시지를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말씀만 하여 주시면 내 하인이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 인물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직무와 연결을 해서 예수님의 직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 이곳에 온 것은 시저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곳 팔레스틴 지역에 와서 여기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곳에도 온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도 수하가 있어서 이도로 오라면 오고 저는 보도록 가라면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직무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주님의 그 사역을 지금 이야기해 주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메시아의 직무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림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다가와서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요. 메시아의 인물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런 고백을 들으시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이 놀랍게 여겨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감탄하다는 뜻이거든요. 주님 벌써 알고 계신 거지요. 감탄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게 되면 최고다. 영어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원더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하시면서 극찬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사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실 유대인들의 인본주의와 형식주의로 타락한 사고방식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그리고 웃으시는 일들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모르긴 해도 우리 주님은 기쁘셨을 것이고 입가에는 미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성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해서 주님을 잘 믿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할지어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 주었을 때 그 자리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믿지를 않았지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그의 손자국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때서야 믿겠노라 라고 이렇게 체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8일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를 사랑하셔서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가 말하지요. 주여 믿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백부장의 문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땅의 일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영적인 은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 하는 말씀 보십시오. 백부장이 주님께 다가와서 하는 말 다시 한번 보면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지금 여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다는 말은 땅의 일이거든요. 이 땅의 일로 인하여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걱정이 생긴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젊은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백부장은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고 영특한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그는 지혜로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극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땅에 일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큰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있는 것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일본에서는 또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땅의 일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사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를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의 나이 20에 왕이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큰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고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좋은 것을 구한다 하시면서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영화까지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땅의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다른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땅의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하늘의 뜻을 또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서 풀어나가려고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속에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르다는 계속해서 땅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심지어는 무덤가에 가서도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하면서 이 마르다는 땅의 일이 더 이상 그런 것이 진보가 없다, 끝났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하면서 그를 영적으로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마르다가 믿나이다 하면서 돌문을 옮겨 놓았을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마가복음 9장 속에서도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9명의 제자들이 짖는 힘을 다 했지만 고치지 못하고 산 아래 내려온 산원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당신의 제자들 하지를 못했는데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땅의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주여 믿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땅의 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오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석해 주시고 문제 해결받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있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을 때에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성경 그 자체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셨고 말씀으로 로마 백부장 하인의 병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이 잉태하시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복 있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마리아가 궁금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여 믿나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잉태복을 허락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도 말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는 살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땅의 일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도고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삶입니다. 오늘 여기 5절부터 7절의 기도를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서 주님께 나와 간구한 백부장의 간구는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즉 도고 기도를 드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고 기도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도고 기도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고 기도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나가서 도고 기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들도 이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들도 세상의 삶을 살면서 도고 기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강하다고 표현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힘든 자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요. 대신 기도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도고 기도예요. 원수까지도 살아가면서 기도하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한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도 일본을 위해서도 사실은 기도해 줘야 되고 믿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본 하면 가까운 이웃인데도 우리의 감정은 결코 좋은 감정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그들은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35년 동안 이 지배를 하면서 많은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라를 계속해서 원수처럼 여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자세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도 있다는 그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으로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고 당시와 비교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실제로 8.15 광복절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오늘의 대한민국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단지 경제적 번영에만 그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방산산업, 원자력 발전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내의 경제 대국이고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라고 지금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나라, 일본보다도 앞선 나라인데 계속해서 그들을 밀쳐낸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국치를 절대로 잊지는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국치를 잊어버리면 또다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나라의 국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 신사 탐대를 강요하며 정신적 종교 지배를 꾀했습니다. 민족의 말과 글을 빼앗기고 그리고 일본 말과 글을 써야만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총알 맞으러 나갔고 젊은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갔고 보통 사람들은 노동일에 끌려감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국치를 절대로 잊지 마라 하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는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일까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방인을 들어 쓰셔서 예수님을 메시아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은 그야말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다시금 펼쳐지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신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인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온갖 질병과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 따질 이유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이고 그분은 미시아라고 하는 것, 그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저 사람은 신념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거기에 내가 휘둘립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있는데 왜 휘둘립니까? 선물을 받지 않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이단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내 신념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선택했고 말씀을 들었고 내 신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신 걸 가지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뒤집어서 생각을 했으니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주신 그 선물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자유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교회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가정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밀어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주셨음을 잊지 말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